믿음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작품을 말할 때 슬프게 끝나는 게 있고 또 즐겁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그래서 그 4개 작품이 보면 뭐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책과 4개의 비극이 있는데, 이 비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5대 희극도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슬프게 끝나는 그런 소설도 있고, 대부분은 좋게 끝나죠. 콩쥐 팥쥐 뭐 좋게 끝나고. 아무튼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슬프게 끝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 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많아도 그러한 세상적 해피엔딩 추구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정결되는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들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나는 이 삶을 위해서는 첫째는 이 믿음의 탐색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탐색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일의 발단이 되고 시초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근시안적이지 않고 원시안적인 시각과 감각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럼 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이 근시안적인 걸 버려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본질 자체가, 믿음은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차 도래할 것, 약속대로 임할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또 우리가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긴 한데 그 앞에 소개되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으나, 실현되진 않았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우리만큼은 모르죠. 그러나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모습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는 거는 세상의 뉴스들이 들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 이것을 다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먼 일처럼 여길지라도 그것을 환영하며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믿음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매몰되고 마는 겁니다.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너희 믿음이 틀렸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런 헛된 거 믿지 마라. 비록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그 약속을 따라 멀리서 보며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베드로 자신이 이 생명의 주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구세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의 강림하심을 마음에 고대하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종쳤다는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이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희박한 언어마저도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치 시야 방해를 받는 거야. 시야 방해.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그 주의 강림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꾸 우리 눈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못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성경이 말한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며 나가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다시 오실 것을 고지하시면서 너희 기다리다가 만나야지 호련히 덫과 같이 맞지 아니하도록 너희 마음이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먹고 사는 거 아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할까 그걸 염려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육체의 노동과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한 생활의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마저도 보이지 않고 폐기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구별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통 그
짐승들 가운데요. 그 돼지와 같은 경우는 뭐 돼지고라면 뭐 안 좋게 여기지만 그 돼지와 같은 그 짐승들은 고개가 위를 향하지 않고 계속 아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무튼 땅에다가 입을 대고 코를 대고 아무튼 뭔가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힘써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겠으나 그래도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분별해내고 잘라내고 쪼개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우리가 근시안적이지 않고 마치 고개에 받고 음식 주워 먹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과 생활의 것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내가 듣긴 들었지만 아마 내 태에 일어나겠느냐? 그런 마음 말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선자들이 다 멀리서 보며 환영과 같이 우리도 이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비록 멀리서 보일지라도 환영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염려와 세상의 근심들을 다 치우고 오직 주의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온전한 목적지가 되고 추구점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한적 시각을 가지고 멀리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를 살피실 때 지금 근시안적으로 살피실 때는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가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봐야 되겠죠. 멀리 볼 때에도 믿음으로 봐야 되고 가까이 볼 때도 믿음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영적인 시각을 갖춘다는 건 무엇인가? 영적 전문가의 눈을 가지라 그 얘기인데요. 어떤 일에 전문가들은 척 보면 아는 그런 직관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별이 되고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현재적 일을 살피실 때에는 반드시 이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이 비교 우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것이 무엇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야지만이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어느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런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있는 걸 찾아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냥 판단해보고 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말할 때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거 해라 그거 말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니까
누가 더 손해날 걸 택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지. 이제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 더 나은 성령에 속한 일들을 찾아냅니다.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우리의 고개가 자꾸 땅에 쏟아지지 말고 위의 걸 찾아라. 요즘 나오는 신조어들 가운데 스몬비라고 해요. 스몬비. 스몬비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하도 들고 다니니까 뭐 전철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거저거 쳐다보고 가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하는 뭐 좀비와 같다 뭐 그런 얘기 될 것인데 다들 고개에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마치 돼지고기 모양 이렇게 숙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개를 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복음을 증가할 때 사람들이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 판단과 더불어 그들은 행동에 옮긴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매맞음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니까 답이 명확히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으면 답을 그대로 적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오답을 체크해버리게 되면 이건 다 낙제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더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하나 적용이 되고 질문이 되고 우리 귓가에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판단해봐라. 어딜 가고자 하느냐,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느냐,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느냐, 듣고자 하느냐, 그 모든 순간 앞에서 이것이 하나 앞에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엔딩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바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너희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원시한적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걸 찾고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을 발견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종결되는 인생의 스토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전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발단이 있었으면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는 실질적인 액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는데요.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기회들을 찾아냅니다. 기회를 찾아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부지런히 찾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따랐던 선전들도 만일 그들이 생활의 염려나 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갔을 것이다. 편하니까. 자기들이 익숙하던 곳 떠나가지고 유랑하는 그런
유목민으로 살려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을 해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떠나왔던 걸 생각했으면 돌아갔을 것인데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옛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부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그 종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진의 길이 필요한데 계속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마치 성경이 말한 대로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도로 누는 것 똑같다. 우리 영적인 정결함이 또 세상에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죄로 돌아갈 길을 찾거나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지 말라는 겁니다.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아닌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지 말고 우리 나의 죄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가 답입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거 가지고는 100% 넘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약함이 나온 것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죄로부터 가까이 두지 말고 죄로 돌아갈 기회 삼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자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를 지려고 해도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고자 하는 기회를 찾으면 또 얼마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 생겼다고 돌아가지 말고 우린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하라.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좀 더 없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없었고요. 조금 뜸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뭐 특세 광고도 나가고 했을 텐데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주간으로 아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깨어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회다 좋다 하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동력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한 번 한 이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또 한 걸음에 대한 동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함과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원래 보면 11장 13절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그러면 왠지 어감상 뭐 도포자락 입고 갓쓰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 생각할 수 있지만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어디 거처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랑인 것 같다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소나 양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만일 집을 지려고 했다면 99칸짜리 집을 짓고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하신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거 기뻐하는 마음에 땅에서는 비록 외국인이요 유랑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바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무튼 여세 동안은 힘써 수고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왜 우리 마음까지 고생스럽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달픈데 그것만으로도 큰 건데 왜 우리 마음마저 세상의 그 고달픔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가. 우리 마음을 좀 건져내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몸뚱아리는 좀 고생할지라도 우리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안식과 그런 위로를 받아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치고 고달픈 심령을 다 부르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계시는데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 겁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풍족하다고 해서 좋다 말하지 않았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참 얼굴 인상 찌푸리면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심령만큼은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았고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멀리 있는 것들을 환영하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께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정체가 아닌 믿음의 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핍과 곤란한 중에서라도 우리가 그거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고 모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장성함이요 믿음의 성장함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모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믿음의 전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종결되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인가? 믿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믿음의 발단에서부터 그 전개가 되고 최종 마침표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대기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본문 11장 3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실패 인생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낼 줄 아는 것, 그것도 믿음의 결론인 겁니다.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실패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일괄해서 맡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쌓아가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믿음을 인격을 쌓아나가되 주의 도우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그 얘기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에서 자기를 건축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어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건축하고 성령을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이 믿음의 결론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려, 소망 중에. 그럼 믿음으로 대기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불림을 받았을지라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분명히 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을 기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본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지자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끝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보고 믿음으로 전개하며 믿음으로 결론내는 좋은 작품일수록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승전 신의 구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